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리는 경우를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뭘 하면 걸리지 않습니다.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오륜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이 모여서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찬양도 막 크게 부르고. 그런데도 한 명도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는 걸 보면 노인정에서도 나오고 제사 지내다가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거의 나오게 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안 쓰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경우에 걸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손만 좀 더 잘 씻으시고 마스크만 잘 쓰셔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모르시는 분들하고는 가능하면 접촉을 좀 덜 하는 게 좋아요. 모르시는 분들하고 접촉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끼시고 그렇게 접촉하시면 코로나를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좀 더 우리가 조심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해달라고. 다음 주 우리 창립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여기 표를 다 붙여놓게 사람 앉는 자리에 표를 그래서 표 붙은 데다가 안내인들은 함께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전체 같이 식사를 안 하고 떡으로 대신 선물하고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표를 붙여놨는데 다 도와가지고 못 알아듣으면 유튜브로 1천, 2천 이렇게 같이 분산해서 유튜브로 같이 생중계를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 분이 한 명 이상은 꼭 전도해서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3명까지 데려와도 우리 이 본당에 다 앉아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50%까지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명까지는 본당에 앉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더우면 2층하고 1층에서 또 분산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여러분 이웃들 꼭 다음 주에 교회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진실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진정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교회에는 나올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죠. 기도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능해요. 찬양도 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봉사도 실천할 수 있어요. 11조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것,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도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를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뒤에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을 때, 또 감사할 조건보다도 지금 내 환경이 더 열악하고 더 불편하고 더 고통스러울 때, 일반적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범사의 감사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안 믿는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믿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이제 간증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3대를 예수를 믿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정말 암이 걸렸다거나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거나 동생이 죽었다거나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닥쳤을 때 교회를 3대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예수 3대를 믿었다고 하는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그런 아주 큰 고통이 닥쳤을 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혹독한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이런 신앙인도 있더라고요. 지현우 선교사라고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3대 예수 믿는다고.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뇌종양이 와가지고 수술을 3번이나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잖아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3년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40일 작정 기도하는 기간에 한 일주일 남았을 때 주일날 갑자기 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그냥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교회 못 가겠다. 저기 어머니가 세상에 그
150밖에 키가 안 되는 어머니가 그 큰 아들을 업고 교회를 갔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배가 싹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하, 내가 40일 동안 채워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도 낫게 하시겠지 생각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딱 마쳤는데 그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지현우 선교사가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큰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아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어머니, 그 아내 되는 분이죠. 근데 그 어머니는 전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불량스럽게 살다가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기 동생도 약간 양아치처럼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서 공과대학에 자기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해서 그 대학생들이 처음에 이렇게 합격하면 뭐 합니까? 오리엔테이션하고 뭐 같이 이렇게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주로 대학생들이 무슨 짓을 하죠? 술 먹어요. 술 먹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이 그때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그만 쓰러졌는데 그 쓰러진 위로 그냥 차가 그냥 머리를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갔더니 자기 동생이 죽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20년 전에 우리 성교할 때 아이 하나가 약간의 잡힌기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교회를 나왔고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를 나왔고 남편은 자기 부인이 교회 간다고 어느 날 술 먹고 도끼 들고 나 죽인다고 차 몰고 오다가 사고가 났어요. 동사가. 그래가지고 못 온 거예요. 그때 왔으면 내가 막 도끼에 맞아 죽었을 뻔했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를 정말 옆에서 기도를 막 많이 하고 참 이제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돌보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교 마치고 집에 태워줬는데 4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교통사고 났다는 거야. 그 자석병원에 갔더니 얘가 자기 엄마가 선방시장에서 일하는데 새우깡을 한 사줬나 봐. 그걸 먹고 가다가 새우깡 봉지를 트럭 앞에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그 새우깡 봉지를 줍는 순간에 트럭 기사가 앞에 애를 못 본 거예요. 깔고 지나가 버렸어. 앞바퀴가 이렇게 머리를 깔고 뒷바퀴가 가슴을 깔고 갔는데 수술하고 있더라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울어본 일 처음이에요. 진짜 4시간 동안 수술하는데 4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울었던지 하나님 내가 울면 하나님이 좀 살려주실까. 근데 걔가 죽었습니다. 그때. 걔가 죽고는 그때 수술 끝났는데 8시에 수술 끝나가 나왔는데 숨을 쉬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때 또 작전기도 기가 내서 기도하고 밤 10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걔를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2시 됐는데 몸이 자꾸 굳더라고요. 그러면서 싸늘하게 식어가는데 제가 청진기를 좀 달라 해가지고 대보니까 심장이 안 뛰더라고요. 호흡만 강제로 시키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 지금 느낀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장례식을 했죠 그때. 근데 그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 차가 이렇게 깔고 왔다는 얘기 그게 확 떠오르면서 그냥 그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나 죽인다고 도끼 들고 왔던 사람이잖아요. 사고 안 났으면 도끼 들고 와서 나 한번 찍었을 거예요. 그런 남편인데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지만 교회가 죽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거기다가 남편은 굉장히 덩치도 크고 1m 키가 한 1m 80 넘어요. 뚱뚱한 이런 사람인데 아주 성격이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또 자기 부인도 막 해코지하지 않을까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 아이가 6살인가 그랬는데 죽은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조마조마한데 그 순간에 막 기억이 확 오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가지고 그 지현우 선교사가 완전히 자기 동생 싸워서 그렇게 넘어뜨린 놈들 죽인다고 칼을 막 품에 품고 다니고 그래 자기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얘기했고 어머니가 그걸 볼 때 졸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현우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지현우 그 양반은 3대를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믿음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원망하고 더 탈승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남편 잃고 자식 잃고 형제를 잃은 사람의 슬픔이 클까요? 자식 잃은 사람의 슬픔이 클까요? 자식 잃은 사람이 훨씬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그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양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변함없는 신앙, 정말 원망과 불평을 한없이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그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 때문에 그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제 자리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죽고 형제가 죽고 자식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일까?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도 그 너무나 큰 희생이에요. 지금 좀 잘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아주 좋은 나라로 가면 그것은 부모들이 기꺼이 보낼 수 있는 거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사는 나라, 모든 환경이 좋은 나라에서 정말 열악한 나라, 정말 밥도 하루 세 끼 먹기 힘든 그런 나라, 거기다가 의료 체계도 영 안 돼가지고 전염병도 많고 거기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가야 된다면 자기 자식을 선뜻 그런 나라에 보낼 수 있겠어요?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자기 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주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걸 제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셨어요. 만약에 세진이가 그런 상황에서 아빠 살려줘, 아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 나거나 막 땀이 막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막 애걸할 때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아들을 외면했어요.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 그래, 이거는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정말 나는 피하고 싶고 이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나무에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방법이 많아요. 자살하는 방법이 많죠. 제일 편하게 죽는 자살법은 뭘까요? 뭘까요? 수면제 잔뜩 먹고 죽는 거예요. 수면제 잔뜩 먹고. 여러분 그러다가 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은 뭘까요? 못 매는 거예요. 못 매는 거. 좀 더 어려운 방법은 뭘까요? 내가 보면 참 이런 사람 독한 것 같아. 노무현 같은 사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파 위에 몸을 던지는 거야. 꼭대기에서 딱 떨어지면 어디가 먼저 부딪힐까요? 머리가 딱 부딪혀요. 머리가 부딪히면 바로 죽을까요? 바로 안 죽어요.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보다 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나무에 달려서 그 몸의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기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 외면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이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그렇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쳐다볼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있는데, 아버지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외면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처절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잔인한 사랑이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여야만 하는 그런 그 처절한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환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조금 눈꽃만큼도 악한 것이 없어요. 선한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야,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판사예요, 판사. 제가 이제 저기 재판위원이잖아요. 지금은 내가 검사 역할을 하지만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면 이제 내가 재판위원장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판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판사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어린애를 유괴해가 죽였어.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으러 왔어. 근데 판사 앞에 섰어. 그러면 내가 아주 선하고 정의롭고 정말 착한 판사야. 그러면 내가 선하고 정의롭고 착한 판사인데 그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잔혹하게 죽인 살인범이 뭐 조두순 같은, 여기 조두순 나온다고 난리죠. 그 살인범이 왔어. 내가 착하다고 그 살인범에게 당신 무죄. 그럼 난 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 그랬어, 악하다 그랬어요? 저 재판관은 아주 악한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이 그렇게 잔혹하게 아이를 살해한 사람에게 무거운 심판,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 그 재판관이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심판하시, 착한 하나님이 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시든 심판하시든 하나님의 그런 선택, 하나님의 결정에는 조금 더 오류가 없고 조금 더 악함이 없어요.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과도 선하게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송아지와 양을 그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반쪽에 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놓았는데 아무 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그 동물을 잡아놓으니까 솔개가 날아와 그걸 먹으려는. 그래서 막 쫓아보내다가 나중에 이제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저녁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큰 어둠이 임하면서 두려움이 임하더니 이런 성경 구절이 성창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두움과 두려움이 임하더니 그거를 그냥 저녁이 되니까 밤이 되니까 어두워지고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어두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읽는 중에 이게 아브라함의 영감이었구나 이걸 느꼈어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막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에 대한 영감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겠구나.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임하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햇불이 확 나타나가지고 동물 사이에 확 지나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그렇게 맺습니다. 그러면서 네 후손이 400년이 지나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아직까지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그 죄가 가득 차면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심판하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작정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쉽게 가나안 땅에 왔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빙빙 방황했어요. 40년을 방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온 것보다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방황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단련해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졌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개입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광야와 같은 시험과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20년간 다윗은 혹독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되고 인격이 연단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고 방황했던 그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분명 불평하고 원망하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런 방황과 그런 이런 그 40년의 광야를 헤맨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차지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다 죽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요. 병이 안 걸렸으면 예수를 안 믿을 건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안 걸렸으면 아직도 안 믿을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무슨 병인지도 모르지만 시름시름 죽어가는 병에 걸리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그러면서 저는 예수를 믿게 됐고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치병,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어떤 사람은 뭐 이웃의 친구의 뭐 어떤 배신, 여러 가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 고통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1831년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요. 32년에 주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합니다. 34년에 또 사업에 도전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41년에는 이게 계속 이제 막 부인도 죽고 자식도 죽고 막 사업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41년도에 31년도부터 해가지고 10년 만에 신경쇠약에 걸려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리고 43년도에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공천에서 탈락해버려요. 55년도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탈락해버립니다. 자, 31년에 도전해서 55년까지면 몇 년이에요 지금? 41년? 51년? 25년. 그 25년을 계속 어떤 길을 들어간 거예요? 내리막길, 실패의 길. 그런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러다 1958년에 또 상원의원에 출마해 또 탈락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몇 년 동안이에요? 30년간을 계속 이제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196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누굴까요? 링컨이죠. 그리고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를 해방하는 일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미국의 남북을 통일하는 일이었어요. 미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흑인을 해방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링컨의 대답이 실패를 많이 한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200번 이상의 성경을 읽은 성경의 사람이죠. 그는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경의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실패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30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대통령으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함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실패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잘 될 때보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스러운 상황일 때 주님이 더 여러분과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더 나와 가까이 하신다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떻게 보면 고통보다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내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 고난으로 인한 불평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리고 거기에 선한 뜻이 있음으로 인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잔적이 없으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진짜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제 장손 며느리잖아요. 그분 이제 어릴 때 제사가 많아요. 제사 한 9번인 것 같아요. 그분 이제 제사 때되면 이제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숙모들, 우리 온촌 아주머니들까지 다 와가지고 막 저 묻고 막 떡하고 막
잔치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장손 집안이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셋째 숙모는 아들만 5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나도 거기 있었어. 근데 자기 아이들 5명 있고 내가 거기 같이 있었거든. 근데 우리 숙모가 나한테 떡 먹으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식들만 떡 먹으라고 챙기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도 있잖아요. 우리 사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나는 제쳐놓고 사촌들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뭐 있으면 막 챙겨가지고 따로 막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잔정이 없는 거죠. 챙겨줄도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뭐 웬만히 아파가지고는 신경도 안 써. 제가 이 손가락 알아가지고 손톱이 다 빠졌는데 엄마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이게 막 툭툭 보여 손톱이 빠지는데 그냥 얘기도 안 했어요. 얘기해봐도 소용도 없어. 신경 안 써. 그냥. 그렇게 무관심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머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산에 가서 토끼풀 뜯다가 독사한테 물렸어요. 복숭아뼈를 딱 물렸는데 돌아보니까 뭐가 뜨끔한데 보니까 독사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물자마자 다리가 파래지면서 부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고삐로 다리를 이렇게 꽉 묶었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여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여름인데 묶어는 그래 다리 하나 자르더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발로 이렇게 뛰어 내려오는데 같이 있던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 야 빨리 우리 집에 가서 독사한테 물렸다고 얘기해. 그래서 걔는 쫓아 내려가고 나 혼자 막 뒤에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내려왔어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독사한테 물렸다니까 막 쫓아오더니 자기 허리띠를 끌어가지고 나를 묶더니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래도 좀 크잖아요. 나를 업었어. 아주머니 쬐끄만히 덩치도. 그래 나를 이제 업고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셨더라고요. 내가 어쩌고 집으로 갔어. 근데 이제 우리 그 창시는 완전 산골 병원에 갈 생각도 못하고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주사기로 이 다리에다가 막 이렇게 막 찔러가지고 막 하니까 피하고 고름이 막 누런 물이 막 줄줄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만개잎을 뜯어다가 이게 마루 밑에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올리고 난 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게 올려놓고 있으니까 동물이 막 줄줄 빠지더라고요. 그날 밤에 밤새도록 이제 이렇게 다리를 올려놓고 이제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동물을 빼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조절음감이 너무 많으신 분이라 저는 깜빡 자다가 깨고 놀래가지고 깜빡 자다가 깨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어머니가 단 한 잠도 안 주무시고 제 옆에서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잠이 많으신 분이 밤새 한잠도 안 자고 나는 자다 깨고 막 그랬는데 그걸 막 지키고 계속 불이 또 꺼지려면 또 연기 또 피우고 막 그러면서 저를 옆에 돌봐주시더라고요. 그 경험하고 또 다른 한 번의 경험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 중에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우리 어머니한테 돈 한 푼도 못 받고 공부를 했어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고난받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그 순간에 주님은 주무시기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한 번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네, 여기 배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들의 손을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거두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어 때 빈들의 손을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을 거두를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애국 군대 쫓아오고 홍해가 막을 때 이스라엘이 바빴어요? 하나님이 바빴어요? 누가 바빴어요? 하나님이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이스라엘이 바빴어요? 하나님이 바빴어요? 하나님이 바빴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그냥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그것만 했어요. 매일같이 거의 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양식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겨줘야 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더 밀접하게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줄 줄 알았는데 자식은 그대로 누워있고 몸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계속 장애는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 기적을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하면 기적 주실 줄 알았는데 좋은 결과를 주실 줄 알았는데 환경이 그대로네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환경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장애가 나아지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장애를 완전하게 고쳐서 천사처럼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질병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더 이상 질병이 없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그런 완전한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도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도 마지막에 죽고 나면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환경 전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죽어서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지금 장애를 가지고 살지만 이것은 잠깐이고 이것이 끝나는 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완전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장애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누구시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이 예명십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드리오니 우리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의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거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의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장애도, 우리의 가난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는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갈 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순간순간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시고 더 바쁘게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내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이 완전하게 회복시켜서 정말 더 이상 경제적으로 고민할 필요 없고
더 이상 질병으로 고민할 필요 없고 죽음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천국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